참 많이 만납니다. 장애물들. 그 장애물이 너무 높아서 내가 넘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깊은 골짜기를 만난 나머지 이것을 내가 도저히 건너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절망 가운데 빠진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차인홍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계신데 그는 1958년도에 태어났고 2살 되던 해에 소아마비를 겪게 됩니다. 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휠체어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살 때는 집안 형편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재활원에 맡겨졌고 그가 그곳에서 자라면서 인생의 많은 쓴맛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 장애와 가난과 초등학교 졸업장 위에는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5학년 때 극적으로 바이올린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습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허송세월하면서 내 인생 끝마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가 검정고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또는 지휘를 통해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 대학교의 지휘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또 바이올린 리스트로서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의 비결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내가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창고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것이 바로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았던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연습하면서 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시사 내가 뛰어넘어야 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게 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차인홍 선생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그것이 있으면 나는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포기한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놔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장애물 걸림돌은 디딤돌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발의 발판이 되어서 힘껏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점프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죠. 뭐뭐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는 함께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 한 대목으로 나오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전도됩니까? 몇 명이? 3,000명이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할렐루야. 그들이 위축되어서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방해 때문에 박해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담고서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모든 마음의 불장을 다 열어 젖히고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바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가 그들에게 동랑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딱 지켜본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붙들고서 이렇게 세울 때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를 고치지 않고 남겨뒀을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성전 미문, 성전에서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못 보셨을까? 그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서 나와서 고침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해 놓으셨을까? 참 의문이었습니다. 최소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병자는 다 고치셨을 텐데 왜 그 안진뱅이만 40여 년이 된 그 안진뱅이만 놔두셨을까? 라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세웠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진뱅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돌아오는데 몇 명이 돌아옵니까? 5,000명.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 한 사람 때문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다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되어집니다. 5,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3,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미 8,000명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바로 이것을 지나고 나서 갑자기 8,000명 이상의 성도들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갑이었는데 어린 저 녀석들이 우리의 자리를 꿰차며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작심했습니다. 저들을 입을 막아버리겠다. 저들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끌어옵니다. 공회에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핍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 하지 말라. 너가 한 번 더 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였는데 너희 가만둘 줄 알겠느냐?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그들을 내어 보내줍니다. 이 사도 베드로 요한이 노임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서 도망가고 조용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던 형제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토록 위협을 당했고 이런 협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의논할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협당함을 보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으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기를 원하며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위협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신음하며 그것 때문에 피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만 좀 풀어주세요. 그 사람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 문제와 씨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위협의 대상과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힘있게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제목 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제목 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들이 자기가 고통받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이 고통은 고통 그대로
가난은 그대로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본질을 붙잡겠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것이 항상 힘쓰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서 이것과 붙들면서 씨름하고 있는 바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요즘 나는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10여 년 이상을 광야 가운데 정말 들판에서 겨우겨우 풀칠해가면서, 입에 풀칠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 사울 왕만 없었으면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었을 텐데, 저 사울 왕만 폐위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왕이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윗은 사울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 사울 때문에 씨름하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물을 봐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서 씨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하고 서로 싸움의 직전에 있을 때에 그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서 저 먼 타향길을 갔지만 이제 형이 군대를 가지고서 온다는 소식 듣고서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써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야곱이 씨름합니다.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에서와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다윗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문제를 다 한꺼번에 풀어주셨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것과 씨름하지 않냐고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버려서 종생활을 10여 년 이상 하고 2년 이상을 감옥에서 썩게 되어진 이 요셉의 마음, 어떻게 이 속에 다 문드러지며 그 형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있었을 텐데, 그가 그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 가운데 형통을 맛보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사용하시고 그의 가족을 책임지사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씨름합니까? 무엇 때문에 씨름합니까? 우리 평생토록 그 산 넘으면, 그 골짜기만 건너뛰면, 이 강물만 넘으면 됐다성 싶지만 넘으면 또 있고 넘으면 또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장애물들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길 때마다 그것과 씨름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내 문제와 씨름하다 이 세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내 어려움과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존재의 본질과 씨름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위협이 있지만 그것 붙들고 기도하기보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고 손으로 병을 낫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1절에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이 충만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문제와 붙들려서 쓰름하기보다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더 단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뒤에 나오는 것은 모든 물건까지 다 통용합니다. 바로 내 물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물건을 내놓을 때에 가난한 자들이 다 함께 쓰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시금 또 갇히게 됩니다. 또 거기서 매를 맞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오면서 그들이 내가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나아지고 모든 사람이 병자들이 다 모여지며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가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이 어디인가? 삶의 현장이 어디인가?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봅니다. 정말 귀신을 내쫓는 것, 병 고침 받게 되는 것,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갑자기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 수많은 간증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증거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오늘날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놀라운 일들은 없어지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세계 열방은 어떤가? 우리나라가 이러하듯이 세계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없어져 버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기적과 이세가 없어지고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병고침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령한 것들을 맛보는 역사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인도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며, 중동 지역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일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왜 안 되고 그들은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말씀을 붙들고서 이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현장이 성령 충만의 현장이며 성령의 기적과 이세가 나타나는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 들고서 복음 하나 가지고 애를 쓰면서 씨름할 때에 성령님은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시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들어있어서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들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보다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복을 붙들며 나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부족한 것, 문제들, 고통들, 슬픔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높아지길 원해서 더 넓어지기 위해서 더 힘이 있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강구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기보다는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을 증가의 현장을 삼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파가 있어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우리 자녀의 앞길들이 열려지며 우리 모든 길들이 형통으로 치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드는가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붙드는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고서 말씀 붙들겠습니다. 복음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붙들기를 합니다. 전파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왕노릇 하길 원하는 그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이 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어서 힘있게 주의 일을 전파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 마음에 합한 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일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염려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살라, 당신이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아멘. 예.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문제들이 풀어진 역사가 함께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는 순종함으로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을 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도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제대의 삶을 살게 한 바로 그 사람을 손붙들고 갈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랍니까?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을 내가 전도했고 내가 이 손을 붙들고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고 세례를 받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자랑이 우리의 자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위협할 것이고 힘든 요정을 우리 가운데 줄 것입니다. 위협당함과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 발목, 내 마음이 붙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내 손을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 귀신 내어 쫓기는 역사, 모든 문제가 풀어진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